성령의 역사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 안으로 누가 들어왔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어느 쪽으로 들어왔습니까? 영의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불신자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자녀가 되기 이전에 이 영이 어느 단계까지 들어오느냐면 흑암의 영이 영의 세계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혼미한 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혼미한 영. 혼미한 영이 우리의 영에 딱 붙어서 누구를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제는 딱 방해 차단을 시키고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끔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이 어둠의 영이 어디로 나가느냐? 혼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혼의 세계로 밀려나갑니다. 누가 들어오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어 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내 혼과 육의 삶의 생활에는 지난날에 불청객이 들어왔던 이 어둠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혼의 세계.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말씀 보면 견고한 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갈 수 없도록 하는 사상과 사고와 학문의 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선임이라든지 무당이라 여러분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지난날의 신분 가운데 살았다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면 그분의 삶의 생활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은 육에 붙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성령님은 내 영을 부여잡고 있지만 내 사고와 생각, 감정, 의지, 사상은 아직까지 누구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가로막는 우리의 의심이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또 미움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날에 삶의 생활에 있었던 것들이 이놈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혼의 세계를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지키려는 것보다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이제 영에서 혼으로 밀려나간 이 어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에까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육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혼까지 들어오는 것은 정신적인 질환까지 가져올 수가 있고 육까지 침투되어 있는 어둠들은 육의 질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아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몸은 계속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문제가 없는데 나는 몸이 너무너무 탈진되고 아파 죽겠어요. 직장생활도 잘 못해요. 직장생활 몇 달 하면 또 몸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 다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쫓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점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뭐를? 그를 대적하라. 끊임없이 원수를 말하 대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영적 시달림이 많다든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꼭 여러분이 영적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영적 청소. 제가 아는 한 분 중에서 이제 치유 기도를 할 때에 우리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도를 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장로님 집안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대학을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의를 갔다 와서 직장을 살래도 계속 몸이 아파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3개월을 견디기 어려워요. 가서 좀 일을 하려고 하면 몸이 아파서 못해요. 그래서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살아봐야 마겠느냐? 내 몸이 이렇게 병원에 가면 아무도 이상이 없는데 나는 아파서 죽겠고 내가 힘들어서 탈진이 되어서 아무 일도 못하겠고 내가 살아봐야 마겠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나가? 하나님이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막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정도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살아봐야 마겠느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병원에 가서도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어디 가서서 나의 이 고통의 질병을, 아픔을 왜 안 치료 안 하시는가?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한 것 같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돼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둠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아직 혼의 세계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육에만 지금 머물러 침투되어 있습니다. 잠복기입니다. 아직까지. 이 영이 나중에 생각을 자꾸 정리합니다. 감정, 의지 생각을 정복을 합니다. 자기 소유로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혼의 세계까지 들어와가지고 정신, 생각, 감정, 의지를 분산시켜서 분열시켜서 우리가 귀신 들림이라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발전이 되면. 근데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왜냐하면 혼의 세계까지 갈 수 없는 것은 성령이 이분 안에 이미 와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들어와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혼의 세계가 생각, 감정, 의지가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니까 이 어둠이 아직까지 혼의 세계에 못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디까지는 침투되어 있나? 몸 안에까지는 지금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튀어나와 예수 이름으로 이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영은 다 빠져나와라. 다 빠져나와라. 다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그 몸에 있는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머리에서, 눈 속에서, 가슴 쪽에서, 다리에서, 빗속에서 손을 대는 자리마다 엄청난 통증이 와서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침투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혼의 세계까지 정복이 되어 있는 사람은 소리가 납니다. 그분이 영의 세계가 흑암이 들어와서 그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까지 통제되어진 말까지 통제되는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둠이 튀어나갈 때 대부분 말을 하게 됩니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고 말하면 그분의 그 안에 들어왔던 지난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혼속까지 못 들어가고 생각, 감정, 의지까지 못 들어가고 육에까지 있는 이런 흑암의 공격들은 엄청난 몸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오면서 이 어둠이 드러나면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칼을 도려내는 것처럼 우리의 생사를 칼로 찢는 통증이 옵니다. 왜? 영적 충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점점 치유받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분이 어릴 때에 교회를 다녔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시에요. 이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형제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집안이 지금 아버지는 신앙생활 잘하고 엄마도 신앙생활 잘하고 집안이 다 믿음의 집안인데 그러면 병원에 가면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하면 이게 어떤 문제냐? 제가 문을 보니까 옛날에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무당이 돼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에 늘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그 무당 상을 차려놓은 이런 조리에 가가지고 늘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 상을 차려놓은 음식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 생활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내 안에 지금 이런 어둠들이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줄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바로 이게 가문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흑암을,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하면 저주가 더 이상 그 다음 때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주가 끊어지는데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게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영에서 어디로 나간댔습니까? 혼으로 나갑니다. 혼으로부터 들어있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의 건심을 넘겨가지고 다 니어 쫓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뱀과 증거를 말아 밟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니어 쫓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 우리 기독교가 120년, 130년 역사를 같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집안의 내력을 따져보게 되면 이런 영적 흐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모를 고통, 원인 모를 문제들, 원인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가문적인 문제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한 분이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제 40일 전인치유 말씀 양육학교에 이제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자, 이분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아주 이렇게 경건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훈련을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들은 40일 치유 말씀 학교에 17기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 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 안수를 하는 순간에 그분의 몸 안에서 어둠이 튀어나왔어요. 너무너무 자기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이제 목회자들은 영적 세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치고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알죠. 이미 어느 정도의 단계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적이 수십 년이 됐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라고 내가 이렇게 발버둥치며 살아왔는데 왜 지금 목사님이 안수를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몸에서 귀신이 튀어나오느냐는 거지. 왜 이렇게 어둠이 내 몸을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었느냐고. 그렇게 막 질문을 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과연 예수를 믿었는데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가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렇다고 하면 영적 문제가, 이분은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특별한 다른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일도 없어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너무 건강하게 가정생활, 남편을 잘 돌보는 그런, 우리가 지금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가정생활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그런 정상적인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에 그런 문제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가문적인 이야기를 해보니까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큰 술 공장을 했다는 겁니다. 술 공장을. 그래서 술 공장을 해서 돈도 많이 버는, 재산을 많이 일구은 그런 집안의 후손이에요. 보세요. 어릴 때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뭐를 했고 술 공장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뭐 했으니까 타락시키는, 죄를 짓게 하는 온상에서 자라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미 뱃속부터 태아의 혈관을 타고 이미 영적 흐름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중간에 예수를 믿었고, 그러면 그런 일이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재하는 그런 기도가 생활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과 깊은 교제 정도의 차원의 기도는 했지만 영적 공격을,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런 자리를 별로 많이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임재의 시간을 딱 가지니까 지금까지 그 안에서 침투되어가지고 어느 세계까지 몸에서 약간 정신, 생각 세계까지 잠깐 침투를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늘 생활하는데 이유도 없이 자꾸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자기가 태어날 때에 자기 집안의 고모가 자살하게 죽었답니다. 그 해에,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는 그 해에 너무너무 진짜 미인이었는데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자살낸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자기가 태어났는데 가족들이 다 자기 보고 그 사람을 너무 닮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친척, 그 가족을 너무 닮았다고 이야기를 자기가 늘 듣고 웃었는데 자기가 자라는 중에 중학교를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고 청년 시절을 지나오면서 늘 마음에 우울한 마음은 늘 있었고 그 다음에 늘 조그만 문제만 부딪히면 죽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죽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자꾸 스쳐나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같이 기도하니까 이런 문제가 목사님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몇 번 기도하니까 싹 정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보세요.
누군가 그분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뭘 해줘야 되는데, 청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놓으니까 그렇게 시달린 성도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하면 영적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난날은 누구의 자녀였는데? 사단의 신분이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다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영접을 한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뱀과 전갈을 밟게 되는 영적 능력이 그때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했던 흑암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삶의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자기에 대한 영적 가문에 대한 문제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쟁이 너무 많다. 내가 가는 자리마다 막 분쟁이 일어난다. 내가 가는 자리마다 이상하게 막 싸움이 많아진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뭡니까? 평강을 심어 평화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는 자리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자리 나로 인하여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 이건 분리의 영입니다. 싸움의 영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영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흑암부터는 먼저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정리부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리해봐야 돼요. 싸움. 이게 뭐냐면 예적 전쟁입니다. 예적 전쟁. 이거는 가문적으로부터 흘러내려와서 영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해라? 다 쫓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라오면서 여러분 상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 밑에서 양육을 받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영적 흐름을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우리가 마음이 많이 상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 공격에 많이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일어난 헬게라든지 나도 모르게 일어난 분노라든지 나도 모르게 일어난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자멸감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든지 그 어떤 분은 이유도 없이 두려운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낮에도 불을 다 켜놓고 생활을 해야 되고 밤 같은 경우는 불을 못 끄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야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영적 세계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내가 우울증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내가 잠을 자는데도 불을 켜놓고 계속 자야 된다. 내가 두려워서 화장실도 못 가고 있다. 내가 지금 낙심과 절망감이 있어서 무기력해서 계속 일어나지 못하고 남편 출근도 못 시키고 방 안에서 누워서 남편이 가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인사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병을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남편은 출근시키고 나는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우울증 약을 먹고 살아야 내 인생을 지금 지탱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케 돼.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땅에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불신자처럼 불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불신자가 먹는 우울증을 내가 먹어야 살고 불신자가 가는 정신병원에 내가 가서 생활해야 되고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의 능력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인생의 상처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이겨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회복시켜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부여잡고 살지 말고 상처를 뽑아내고 그 상처 위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서 치유 사역자로 은혜 사역자로 믿음의 축복이 따로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축복의 역사로 일어나요. 내가 지난날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입을 둘러쓰고 매일
그냥 누워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 상처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상처 때문에 헬기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상처 때문에 아픔이 많은 사람이야. 뭐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을 믿는 능력이 뭐냐는 겁니다. 상처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풀려지고, 아픔이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업을 얻을 자입니다. 기업을 얻을 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이 걸린 하나님께로, 죄인의 의인이 되고 기업을 얻어. 그럼 축복을 소유할 자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자.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예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 부분을, 이건 내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적 전쟁. 내적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뽑아내고 해결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질의 문제입니다. 이 기질의 문제는 뭐냐? 성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온, 이제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이제는 발랄한 기질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자,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질. 이런 기질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자, 이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격이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 성품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나쁜 쪽으로 발전하게 되면 뭐냐 되면 성깔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성품이 좋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 사람 성질 진짜 안 좋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의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가 자라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나에 따라 달라져서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뭐가 되냐, 이것이 인격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이 안 좋은 것이 뭐가 돼버립니까? 인격화 됐다는 말은 완전히 고딕화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스스로 그냥 태어나게 되는, 스스로 그냥 감정이 폭발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냥 몸이 뭐가 되어가지고 습관이 되어버려서, 언어도 습관이 되어버려, 생활도 습관이 되어서 부정적인 파괴적인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의 아름다운 습관화가 되어져서 행복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전하는 축복의 언어를 말하는 그런 사람의 기질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데, 만약에 내 성격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성깔 쪽으로 가가지고 성질이 상당히 안 좋다. 나는 자기를 잘 모르지만 이웃 주위에서 보니까 자기도 집사님은 조금 이건 죽여야 되겠다. 그럼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분이 나를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것이. 집사님, 이거 좀 고치면 좋겠다. 이게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안 좋은 쪽엔 기질적인 미움, 언한, 슬픔, 두려움, 낙심, 절망, 우울, 혈기, 원망, 자, 이런 기질들로 많이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사단에게 무엇을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틈이 됩니다, 틈. 흑암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행상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행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도록 틈이 되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을, 이런 기질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근원적인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적인 문제와도 뭐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바꿔야 돼요.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탄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외로움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너무 외롭다. 그러면 그분은 외롭지 않는 스케줄을 바꾸어서 자꾸 생활해야 되고, 부정적 언어가 너무 많다. 그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부정적 언어를 안 쓰도록 좋은 언어를 쓰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습관화들여야 돼, 습관화. 기질은 뭐를 드려야 된다? 습관화를 돼, 습관화. 그 다음에 상처 부분은 주님 앞에 토스를 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치료받고 상처를 싸매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가문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뭐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뭐하고 대적해서 우리의 삶의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흑암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어쫓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인생이 되고,
예수 믿으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열리게 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헌수마귀를 잡아 예수님 발등상이 되게 하는, 저주를 꺾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가운데 가게 되면 신명기 7장에부터 1절로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7 족속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무엇과 싸워라? 7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이것을 진멸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의 삶에 뭐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7 족속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는 가문의 영적 문제라든지 상처의 문제라든지 삶의 기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서 우리의 삶에는 악이 조금도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이끌려가던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